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또 환경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환경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이를테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사업터가 있는데 올해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형통함으로 새롭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난 11월 달에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쭉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2024년에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 새로워지는 게 뭐냐?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것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제게 들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씩 또 움찔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5절이요. 그 배경이 된 말씀인데요. 당당하게 이 말씀 의지하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더 풍요롭게 해 주시고 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로 결실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은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나라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동안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이 되는 사울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내내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도 암몬과 블레셋 같은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고 전쟁을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삶은 몹시 피폐하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들은 지도자 사무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에서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또 징계하지 않았었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하나 세워줘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은 무궁하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같으면 내 생각과 다른 자꾸만 요구를 하게 되면 짜증이라도 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지나간 시절 우리의 행위가 어땠든지 간에 가끔씩 움찔움찔하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올해는 지나간 해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풍요한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본문에는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첫 세 주를 새로워집시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로 세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요, 한 가지 비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 듣기에 성공하라. 네, 올해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특별히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있어요. 애굽에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광야 시내산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땅도 차지했으니까 나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나라가 새로워져야 될 판이에요. 나라는 나라인데 여전히 피폐하고 나라인데 여전히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래,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보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이 말을 들어야 되죠. 어쨌거나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 피폐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침략만 늘 받던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바울이 공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도우러 갔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공회에 들어가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을 하는 중에 이제 자신들이 듣기에 무지막지한 소리를 바울이 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나 살벌해 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과 분리시켜서 로마의 군령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군령 안에 있으니까 이 군령 밖에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죽게 되는 날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 굶고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될 정도니까 얼마나 상황이 긴급하고 살벌합니까?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래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을 자꾸만 꼭 씹어보면 뭔 말입니까? 오늘 네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네를 죽인다 그래도 네는 안 죽는다. 왜냐하면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한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바울은 그래,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죽는 날을 아직 정해놓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차여차 해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했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그가 탔던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를 향해 항해를 하는 어느 어간에 큰 풍랑,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선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모든 짐을 다 던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담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요, 외치기를요, 이렇게 외쳐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이 이 상황 앞에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죠.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은 담대하여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배가 파선 안 한다.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은 며칠 전에도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아 그래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없고 이 태풍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없고 하물며 이 사람들도 죽을 일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이 표현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34년 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요. 아직도 생생하고 제 인생에 하나의 모티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의 간증이 여전히 쟁쟁하게 들려요. 제가 개척을 하는 그 해에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책을 좀 빨리 읽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신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4차원 속독법이라고 하는 이 세미나가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서울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갔더니 강사가요, 세미나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4차원 속독법을 개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깃해서 들어보니까 그 은혜 나도 받으면 이제 빨리 책을 읽겠다 싶어서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어린 아이일 때 고아가 되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시골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상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살다가 청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몸에 큰 병이 왔어요. 그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한강 가는 버스를 탁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그게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버스 안에서 기사가 신앙인이었다 보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라디오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한강으로 죽으러 가면서 가만히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오늘 죽지 말고 저 사람 교회에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죽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와서 이제 기다렸답니다.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려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수고대하고 주일을 기다렸다가 마침 주일이 와서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답니다. 또 다음 주에 순복음교회 가려합니다. 순복음에 가서 이제 예배당에 난생 처음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제목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아무 뜻도 모르겠더랍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대요. 이제 설교가 끝이 났어요. 저는 딱 남아있는 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마치 번개가 치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함께 번쩍하고 다 보이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 이 말씀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진짜일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이나 하셨을까? 성천하셨을까? 오기나 할까? 이런 막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오는 중에 한강 다리를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죽을 타임을 놓쳤어. 본인의 말입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죽어야 될 때인데 그 생각하다가 말씀 생각하다가 죽어야 될 타임을 놓쳤다 이거야. 그 집에 가서도 또 가만히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한 중에 번쩍하고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책장 하나를 펼치는 순간 나는 못 알아봐도 내 눈 안에는 그 모든 글자가 다 들어왔다. 이걸 믿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한 일주일 내에 책장 뒤지는 거 했대요. 책장을 뒤지는 거 착착착착. 그래서 황순원의 소나기를 1분 7초 만에 다 봤대. 그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을 1분 7초 만에 다 봤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검증을 이분 검증을 해요. 60점 이상 되면은 읽었다고 치는 거죠. 우리 꽈락이 60점 이하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책장을 넘겨라. 쫙쫙쫙쫙 믿습니다. 해서 다 들어왔다 이게 자기 망막 안에. 문제는 자기 망막 안에 인쇄된 이것이 얼마나 생각이 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4차원 속독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분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가끔 인터넷 찾아보면요. 얼굴이 달덩이 같아. 번들번들하고. 그러면 전국에 이제 지구를 두고 잘 사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죽을 타이밍도 잊어버린다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아픈 것도 잊어버린다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될 것만 생각난다니까요. 아멘.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건 나중 문제고요. 말씀 생각하다가 들은 말씀 생각하다가 죽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직도 안 죽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당신의 손을 가지고 직접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든 때는 잘 보십시오. 말씀이 개입을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도 바다야 조용해라면 바다가 조용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왜? 안 들으니까. 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고 흙으로 당신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의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니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드디어 생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세상에 보면 짐승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인두급을 쓴 인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의 위력은 죽을 타이밍도 놓치게 하고 부자되게 하고 말이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의 살 길이 열리고 그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어제보다도 새로운 인생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성공하시고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랍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것이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이것이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이것이면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지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기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내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는 만큼 내 삶의 자리가 어제보다 나아지는데, 저는 이번 송구정신 예배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제보다 최소한 10배가 잘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도 건강의 면이든 집안의 평안의 면이든 재물의 면이든 10배로 잘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합니다. 잠언 6장 23절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올 2024년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 사람은 곧 연말이 되면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 당예로부터 어린 영혼에게까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2023년보다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